예, 마무리 한 시간 더 나누는데 이번 시간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나눠야 됩니다. 예, 7페이지 하단부터 이제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관계 중에 여자가 먼저 미혹당하여 더럽힘을 당하고 남자도 동일한 영적 범죄에 떨어지므로 하나님은 이혼 증서인 율법 증서를 써서 주신 후에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함으로 아스르와 바벨론으로 쫓아내어 징벌하셨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이제는 때가 찼으므로 자신이 메시아로 오셔서 영적인 부부관계를 본래는 그렇지 아니라 했던 그 본래 하나님의 뜻을 완전한 것으로 회복시키러 오셨다라는 걸 가르치고 주고자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이제 적용을 교계가 많이 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러면은 이혼을 하고 재혼이 허락되는 경우가 성경에 없느냐? 있어요. 네. 그거는 먼저는 사별의 경우는 뭐 그건 당연히 재혼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재혼을 허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내가 남편과 자식과 가정을 버리고 간음을 행한 어떤 다른 다 남자에게로 가버린 경우는 그건 되돌릴 수 없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가정도 버린 사람 돌아온다 해도 될 문제도 아닌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좋은 짝을 다시 찾아서 재혼을 해도 되는 거예요. 사별을 하는 경우나 그 다음에 아내가 가정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남자한테 가버린 경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재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갈라설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거는 신앙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신앙 문제 때문에 갈라서기를 원해. 그러면 갈라서는 것은 되지만 재혼은 안 돼, 그것은.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재혼이 허락되는 경우는 두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사별을 한 경우는 재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자가 남편과 자식과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어. 그런 경우는 재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갈라설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신앙이 너무 달라서 갈라서기를 원해. 그 문제로 갈라섰으면은 재혼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갈라섰다가 그것은 이제 세상에서는 별거 생활이라고 그러지, 갈라서는 경우를 말한 거지 이혼이 아니단 말이야. 그거는 갈리고자 하거든 갈리게 놔둬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분방을 일시적으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서로가 상대를 기다리는 거죠.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정확하게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생활이라는 건 가르치는 사람이 모든 진리를 다 가르쳐야지, 어떤 한 가지만 가르쳐 놓으면은 그거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모든 성경을 다 알고 계신 중이고,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만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대부분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옳다고 주장해가면서 튀어나가는 경우죠. 교회 생활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른 진리를 또 나중에 가르쳐도 영 돌아올 마음이 없다 하면은 그것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하나님도
땅에서 맨 건 같이 매고 땅에서 풀어준 건 같이 풀어준다라는 원칙을 이렇게 정확하게 잘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8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은 이제 창세기 2장으로 간 거죠. 1장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연합을 맺게 하는 문제가 당연히 있는데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령과 믿는 이들의 심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이 되는 경우를 창세기 1장에서는 그게 본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둘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되어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나가게 됐죠. 창세기 2장에 가면은. 그런데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한 객관적으로 보면 부부가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자가 이미 영적으로 뱀에게 더럽힘을 당한 상태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자의 말을 듣고 아담도 같이 금령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남편도 영적으로 더럽힘을 당했다 이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구속의 옷을 입혀준 이후에 또 낳으면 아벨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벨을 가인이 죽이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또 주신 거예요.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사의 문제는 사별을 한 경우나 아내가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경우는 재혼이 가능한 거예요. 신앙이 다르면 갈라설 수는 있지만 재혼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 남녀 관계를 영적인 면도 있고 문장을 읽어보면 이건 영적 해석이 필요하구나. 이것은 육신적인 말이구나. 라는 것이 문장의 흐름을 보면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가르침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서 인용한 말씀으로서 지금은 주님이 한 남자이고 영적으로는 그렇죠. 너의 이스라엘은 한 여자의 입장이다. 너희는 나의 신령한 새 몸을 이루어야 할 내 배필이 되어야 할 줄을 모르느냐라고 지금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혼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해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은 나를 남편으로 맞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의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은 이것은 지금 내가 해석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 똑같은 말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복종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는 다음에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세상사의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표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버림이 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창조의 목적을 실현할 새 일을 위하여 전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유대교의 종교적인 대표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의회와 공의회 의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성경으로 주님과 지금 동문서답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서로가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들이 뭔 말하는가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빡빡 우겨 이제. 왜?
부분적인 진리에 신명 24장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무언가 자기가 안다 하는 것에 딱 붙잡히면 전도에 보면 세상 말로 말이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모든 이론과 높아진 영과 교만해진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그 다음에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그것 보고 죄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창녀처럼 육신적인 죄가 많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세리나 창기나 모든 죄인들은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으로서 구원을 얻지만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을 얻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얻는 것이 지금부터는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럼 왜 그러느냐? 그들이 오해하면서 안다고 자긍하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계속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너희가 죄 가운데,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유대인들의 죄라는 건 뭐냐? 율법 교리에 붙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무슨 세리나 창녀 이방 죄인들이 지은 그런 허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뭐를 말한다고요? 유대인들의 율법 관념, 교리로 조성되어 있는 율법 관념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유대인의 죄 가운데 죽는다 그 말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는 게 그렇게 필요해요. 이방인들은 불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이방인들은 불신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창녀노릇 날마다 하고 세리처럼 도둑질 날마다 해도 괜찮느냐고 그 말을 하려는 건 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돌이키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전도를 하면은 쉽게 은혜를 받고 돌이키는 것이지,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나는 영생 얻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유대인의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인 사이를 멀리 이렇게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죄가 세상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크죠? 영적 죄가 훨씬 더 큰 거죠? 뭔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율법 관념이 있으니까. 그러면 세리와 창녀와 모든 죄인들처럼 그렇게 막 행해도 돼 이러죠? 막 행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 돌이켰으면 더 심한 것이 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전제 조건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 위선자들은 자기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행한 인간적인 범죄를 자기네들은 하나도 안 한 것 같아도, 안 저지른 것 같아도 사실은 그들이 그런 죄를 저지를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그들 똑같은 조건에 놓여지면 그들이라고 왔냐 이 말이요. 같은 조건에 놓여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신 것 뿐이지 지가 구원을 그렇게 저 자신을 정결하게 지킨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요. 이런 것을 너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주님은 땅의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일들을 가르치고자 하지만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의 랍비들도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교리 문제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다만 자기들의 교리와 다름을 트집잡아 유대종교법으로 고속거리를 찾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질문 공세를 펴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언어가 혼잡한 바벨 종교의 유입은
역사적인 바벨론 포로기 70년으로 지나갔지만 영적으로는 그 당시 유대교 조직에 갇힌 신학자들의 교리적인 혼잡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예언된 때가 차서 바벨론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일치된 하나님의 말씀 세계로 이끌어내어 영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다시 연합시키러 오신 메시아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다. 이것이 죄다 이거야.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자, 여기 이제 하파여라고 하는 용어는 악교가 뭔지 아시죠? 목수집에 보면 악교 풀 있죠? 악교로 단단히 붙여가지고 꽉 달라붙으면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떨어지죠? 자, 그런 악교로 붙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달라붙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말하는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앉아 악교풀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런 것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몸이 될지니라 속세의 부부관계가 생명으로 연합되는 육적인 일체이듯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부부관계는 한 남자인 그리스도와 한 여자인 교회의 완전한 생명의 연합관계는 이제부터 영원한 영적 합일의 관계이며 이 비밀이 완성된 것이 바로 천국이고 완전한 극락의 하나님 세계인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옛 남편에 대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말씀, 마음에 새긴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 율법으로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나 합일, 통일이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통일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자, 이제 6절로 갑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셨는데 아까 이제 내가 얘기한 것처럼 영적으로는 주의 성령과 나의 심령이 연합한 것이 가장 확실한 연합을 맺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서로 안에 이제 거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고, 영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부부관계, 육신적인 부부관계, 연합을 맺는 그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뤘다 해가지고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이 생에 살아있을 동안뿐이지, 그렇죠? 이 생 너머에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는 거니까 이 생이 있을 동안만 그건 표상이 될 뿐인 거다, 이런 말이야.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말씀은 흔히 속세의 말로는 천생연분 이렇게 말하죠. 자, 짝을 지어주다 라는 말은 결합하다, 함께 멍에를 매다라는 용어이다. 짝 짓는다라는 것은 결의소로 밭을 가는 상태, 두 마리 짝을 진 거죠, 이렇게. 그런 데서 사용하는 용어다. 그 다음에 짝 지어주신 것이라는 용어에는 관계 대명사인 호라고 하는 이제 전치사죠. 의 중성 단수형이 사용되어 부부는 이미 둘이 아니라 하나가 나타낸 것을, 그건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이. 그럼 이미 이렇게 됐다라는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그 말이란 말이죠. 특히 단수 관계 대명사인 호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결정적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강조하므로 표상적인 세속의 부부관계는 메시아와 구속하신 영혼들의 영원한 관계를 보여주는 표상이니 각 가정은 주님의 천국인 교회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짝 지어주신 거죠. 예수님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생명의 연합으로 한 몸을 이룬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나눌 수는 없다 이랬죠.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는 영적 해석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결혼 혼인이라고 하는 라카흐 이 관계는 한 여자에게 이미 속해진 남자, 또 한 남자에게 이미 속해진 여자를 나타내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이제 히브리어로는 키드신이라고 하는데, 이 키드신이라는 말은 성결, 헌신의 의미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사용하는 용어인 것이다. 이 키드신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예요. 이거는 성별 헌신을 의미하므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쳐진 것을 의미하는데, 육신적으로도 부부란 서로에게 양심상으로, 그 다음에 마음 정신세계에서 몸도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만 완전한 부부관계죠. 몸은 부부관계를 맺는데 정신세계는 나눠져 있다 그러면 그건 짐승들이잖아요. 짐승들. 그런데 뭐 어떤 짐승들은 보면 한번 부부관계를 맺으면 새들도 죽는 날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짐승들도 많더만. 이게 사람이 짐승만 못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생을 마치는 날까지 일단 부부 이혼을 맺었으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다. 이게 갈라서지 않으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에 불로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것과 같이 되려면, 그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제 그 히브리어 표현 키두신이라는 이 용어는 거룩하게 분별되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친정 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로 성별되어진 사람이죠. 세상 부모님에 의해서 떠나서 아내에게로 분별되어진 사람이죠. 결혼이라는 개념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서로가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에게로 가서 거기서 연합을 한 거예요. 이것을 키두신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한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부부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상태이므로 어떠한 문제로도 결코 나눠질 수가 없으니, 무슨 사유로 둘로 나눠진다면 히브리인들의 거룩함, 드려짐의 의미인 키두신은 이미 깨진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의 혼인관계의 키두신이 되려면 분리라는 것을 하면 키두신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불에 풀로 딱 붙여놓은 것과 같은 그런 부부관계는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성별되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갈라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도 받으실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말이야. 히브리인들은 뭐든지 육신적인 것도 전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맞춰서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자, 이제 7절로 갑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질문을 하는 거는 자기네들의 교리를 따라서 질문을 하는 말이지, 본래 하나님이 정한 의도를 알고 하는 말이 아니죠. 성경의 혼인관계와 절대 불가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신명기 24장
1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예수께 공격적인 질문 공세를 폈는데, 이 말은 사실은 나는 내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여자라 난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런 뜻이 사실 있는 거예요. 제자들까지 나서서 덩달아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처럼 똑같이 그랬죠. 그 말은 제자들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가 보기엔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으니까. 베드로 부인이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 또 이것도 그런 구절이 있느냐고 따지면 다 모일까 못하니까. 분명히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할 때는 제자 중에 베드로가 하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다 이제 짐작을 하는 거지 뭐. 자,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힐렐파와 샴마의 학파가 서로 아주 극과 극으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무언가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수치되는 일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내를 드렸는데 아내가 시부모님에게 불효해. 그리고 시동생이나 그 다음에 시댁 가족들을 자꾸 원수를 자꾸 삼어. 그리고 가정을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꾸 가정 불화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셈족은 단호하게 딱 아내를 밀칠 수가 있었어요. 제일 첫째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부관계에서 아들을 묻나. 아내가 시집 왔는 데가 한 10년 됐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면은 아내를 쫓아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이게 그 셈족의 문화가 그래요. 그런 것, 뭐 인생사에서 여자의 수치되는 일이라는 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지난번에 내가 이제 몇 가지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여자라는 건 이게 말조심을 잘 않는 거거든. 말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괜히 이웃 동네, 먼 데 있는 동네 얘기까지도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소문이 그 동네까지 이제 들어가면 말대로 이제 다녀. 이제 그렇게 하면 쌤족은 아주 부끄럽게 생각한 거예요. 남편이나 남편의 부모님을 숨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많은 여자, 애못 낳는 여자,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않는 여자는 이 3대 조건은 뭐 쫓아내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조건은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흠결이 있는 걸 트집을 잡아서 이혼증서 써줘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랬더니 그 얘기는 하지도 않으니까 그럼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내 아내는 지금 이런 흠결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결국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중인데 이혼을 허락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럴 바이면 이혼 못할 바이면 장가 안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가기 싫으면 말어. 예수님 뭐 답답한 것도 하나도 없어. 장가. 그런데 이제 받을 만하잖아. 받으라. 모텔로부터 고자로 태어났으면 뭐 여자 생각 안 나면 안 가는 거고 그야 뭐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건 뭐. 그 다음에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스스로 고자되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로마교가 그런 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게 마음으로는 죄를 더 짓는다는 거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경우, 이제 전도를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걸쭉거린 것이 있으면 전도를 전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면은 뭐 여자 생각이 있어도 그걸 다 오직 전도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뭐 상이 크겠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지 뭐.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상이 똑같다고 그러면 그건 도둑놈들이다 내가 그래요. 바울사도처럼 바울사도가 받는 상을 저도 똑같이 받는다고 그 완전히 도둑질을 하는 것이지 남의 상 도둑질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의 상과 바울사도의 상이 같아? 말이라고 하는 소리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냐.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거죠. 뭐.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말 하는 소리 들어보면 되게 답답한데 그들의 생각에는 그게 너무 맞아. 또 너무 맞아. 무슨 천국이 차별이 있겠냐 이거. 그러니까 엄마 그렇네. 아이고 이래버리네. 차별이 있죠. 당연히 차별이 없으면 불의한 하나님 아니야. 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건 제일 크게 여기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첫째는 아이를 못 낳는 경우, 그 다음에는 시부모님과 가정불화가 계속 이 여자 때문에 가정불화가 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말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웬 동네 말 데려다녀. 그러면 이제 시부모님이나 남편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버려. 그렇게 하면 세 가지 조건에 걸리면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가라 해서 보내도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은 조건에 넣지도 않아. 그러니 뭐 이게 정말 좀 그러고서는 조건 하나를 딱 다뤘죠. 뭐예요? 조건. 예수님이 건 조건이 뭐예요? 음행한 연고가 없으면 안 된다. 음행한 경우는 쫓아내도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음행한 연고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음행의 관계가 아니다 그래요. 율법에는 유부녀나 약혼녀가 음행을 했으면은 남자든 여자든 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전혀 딴 유대인들이 생각과는 생각이 너무너무 다른 세계에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태복음 19장 이거 읽으면 다 동문서답하고 앉았는 거지. 뭐 무슨 소리인지 못 들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그냥 성경을 풀어버리려고 그러죠. 자, 그 여자는 이제 쫓겨난 여자는, 이혼증서가 쫓겨난 여자는 이혼증서를 써서 주어가지고 쫓아낼 수 있다고 한 것은 왜 그랬다겠어요? 예수님 설명에는 노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도 된다고 한 거다. 본래는 그게 아닌데, 본래는 이혼증서 써줘서 내보내라는 것이 본래는 없는 거다 이거야. 없는 건데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준 법에 모세가 여자를 하도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여자를 너무 함부로 대하니까 여자를 보호를 하려면 차라리 그런 남편에게서 이혼증서 받아가지고 나가서 좋은 남자를, 새 남자를 만나서 하는 것이 그 여자를 보호해주는 방법이다. 그때 당시 관념으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악함, 무언가 트집 잡아서 자꾸 이렇게 학대를 하니까 그거를 좀 여자를 좀 덜 아프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것은 추가로 준 법이지 이게 본래 있는 법은 아니다. 그런 말이요. 자,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여자가 나가서 타인과 혼인을 재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추가된 율법인 것이지 본래는 아닌 거예요. 이것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이렇게 준 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완전히 남편의 종속물로 여기는 시대에 있었거든. 그래서 아내를 너무 함부로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으니까 모세가 그 유대 종교인들이 완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학대하고 미워하고 집에서 그냥 놔두고 학대할 바에는 차라리 나가서 좋은 남자 찾아서 가서 잘 살게 해주는 게 낫다 싶어서 이런 추가된 율법을 줬다 그 말이에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율법이 추가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본래는 이혼이라는 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는 이미 이제 몸을 더럽혀서 다른 남자한테 갔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부종사하면은 몸이 더럽혀진 걸로 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도 또 미워해가지고 이혼증서를 또 써줘서 나가라고 그러면은 본 남편이 그거를 받아들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같이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 여자분들이 이 성결을 지키는 것은 무슨 보리개떡 하나 먹는 것처럼 밖에 생각 않죠? 그만큼 세상이 문란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셈족은 그 여성의 그 성결성을 목숨과 같이 여겼어요. 그 율법에 보면 전부 목숨과 같이 여겨.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이스라엘의 본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으나 이스라엘은 이방 잡신 우상을 겸하여 숭배하는 율법 종교 생활을 함으로 수치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견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율법에 따라서 아내인 이스라엘을 우상 잡신들에게로, 그 남편이 좋다고 자꾸 그랬으니까 쫓아내셔서 이혼 증서를 줬다는 건 율법대로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율법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에는 이방 나라로 쫓아내게 돼 있죠. 예. 때가 찼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상 숭배에 떨어진 유대교의 신학자들이 가르친 교리들로 인하여 우상 잡신에게도 또 버림을 당한 이스라엘의 이뤄진 불쌍한 양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도 버림당하고 우상 숭배하는 뱀 자손들에게도 버림당하고 한 것이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이었죠. 하나님이 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억울하고 막 애통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눈물을 그냥 탄식이나 할 뿐이지 호소할 데가 없었어.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그 일을 수행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유대교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만의 신학 교리로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또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그들의 하나님을 또 배반하는, 또 배척하는 중이다 그 말이죠. 지금 본문의 율법대로라면 본 남편이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받아줄 수 없었지만 때가 찼을 때 울면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을 다시 받아주셨으므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었더니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뱀에게 미혹당하여 또다시 교회는 율법 종교 생활을 다시 실행하면서 이제 자칭 유대인의 회가 된 거죠. 그 영과 신부의 찾으시는 말씀을 배척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세상 교계의 현실인 것이다. 이게 타락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타락이 반복될수록 주님 은혜도 더하기 때문에 회복의 일은 반복되는 거지 또. 그러니 현재의 세속 교계인 기독교계는 그 당시 유대교처럼 그들의 조직이나 교리에 따라 주님께 이혼당한 상태이며,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이혼당한 상태죠. 뭘로?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 이혼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혼 증서가 된 거예요. 그들의 율법이라는 것이 이혼 증서가 된 거죠. 기독교계에서 내침을 당한 불쌍한 양들을 찾아서 주님의 신부 교회로 세우시는 중인데, 지금 그들의 독한 술, 기독교의 신학 교리에 취한 자칭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역자들을 박해하며 회방하는 짓은 곧 신랑이신 주님을 대적하는 짓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지금 없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는 자신들의 여호와를 지금 배척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었었죠. 오늘날은 세상 교계가 지금 주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데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실로 율법주의자에게는 크게 오해한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둔갑되었고
유대인들의 율법은 그들의 최고 가치 기준이며 신앙생활의 원리였으므로 유대인들은 모세가 말한 것이라고 하면 성경의 참뜻이나 감추어진 속뜻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랍비들이 가르치는 교리에만 복종하는 맹신자들이었던 것이다. 그때 당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알고 보면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침 받는 것이 세뇌당해가지고 다 맹신자들이죠. 진리의 말씀이 뭔가 성경에 그런가 해서 진리를 추구해보고 바르게 분별하려 보는 것은 해야 된다는 의식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꼭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이렇다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기가 너무 힘들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르친다, 다 그렇게 말하지. 그건 자기네들끼리만 통하는 얘기지 성경이나 만민에게 다 통하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요. 모세에게 율법을 지시하신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오셔서 바른 교훈으로 교종해 주려고 하시지만 독주에 취하여, 독주라는 게 신학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교리들이잖아요. 이게 독주잖아요. 우맹이 된 유대 교인들의 맹신은 예수께서 모세는 이러저러 하라고 명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완전한 율법을 다시 주시지만 유대교인들의 굳어진 율법 제도관념은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들이 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오늘날 세상 교계의 신학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의 담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신학교가, 그래서 신학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께로 돌아오지요. 신학교, 신학교리가 없어져 버리면 말씀께로 와서 뭔 문제만 있으면 말씀이 그러한가를 상고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근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근본이 되는, 저주의 근본이 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신의 산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 그걸로 굳어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양심, 내 양심 바르게 살면 된다 이런 식이지. 복음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요인이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의 산 율법이 그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혼증서 써줘서 내보내도 된다라는 걸 허락하였거니와 그 말이에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이혼이라는 법이 없다. 이혼이라는 법이 없었죠 1장 2장에는. 그러나 신명기 24장이 와서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는 법이 중간에 생긴 거잖아요. 그거는 당시까지 히브리 사회에는 경제권을 가진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권한을 가졌으므로 많은 불합리한 가정들이 발생되었는데, 남편이 사랑이 식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박대를 당해도 보호받을 방법이 없었고 경제권이 없으니 결과적으로는 친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살기 위해서는. 이것은 유다의 며느리의 경우와 같죠. 유다의 며느리는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이제 쫓겨나는 경우인데,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의 완악함이란 타락한 심성을 대변하는 말로서 거칠고 잔인하며 완고한 마음, 메마른 마음이라는 뜻이니 아내를 미워하며 학대하게 버려놔 두느니 차라리 이혼 증서를 받아서 다른 남편에게 가서 그 남은 인생이라도 좀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여자를 보호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그렇게 집에다 놔두고 학대할 바에는 이혼 증서 써줘서 나가게 해라 그랬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알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창세기 1장 2장에는 이혼을 하는 법이 없지 않냐 이 말이요.
중매를 해서 연합하라는 법은 있지만 이혼을 하는 법은 없는 거죠, 본래는. 예수님은 그걸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대화가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들의 율법 관념이라는 것이 생명이신 주님과 유대교인들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다, 이거. 이게 죄라는 거란 말이에요, 죄. 율법 교리가 죄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율법은 훗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이방 신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다가 때가 차면 소수의 돌아온 무리, 70년이 차면 소수의 무리가 돌아오지요. 대다수는 거기에 그냥 남고, 거기에 그냥 남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사실은. 돌아온 자들은 바벨론에서 생기지가 어렵고 힘드니까 먼 데까지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온다고 해서 다 농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생명의 계보를, 족보를 따져가지고 다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생명의 계보에 들어간 사실이 확실한 사람만 그 땅에서 살게 해주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보냈다. 그게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다. 자, 이제 19장 9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간음이라는 말은, 이 음행이라고 한 말은 이 포르네이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몸 파는 여자라고 하는 데 쓰는 그 신전 창녀 이런 데 쓰는 용어예요. 야, 본문을 단순히 육신적인 아내의 음행으로만 해석하면 유대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 기혼 중에 있는 아내가 만약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음행을 했다 하면은 죽이는 것이지 이혼증서 써줘서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죠. 다른 경우에 나가라고 하면 자식을 못 낳거나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하지 않고 불화를 일으키거나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서 시부모님이나 남편을 망신 주거나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경우, 이제 주로 그런 경우는 이혼증서를 써줘가지고 나가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증서를 주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을 하신 것이지 본래는 그게 아니에요. 이혼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혼이라는 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행한 연고 외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은 그냥 아내와 성격이 달라서라느니 뭐 아내와 신앙이 달라서라느니 뭐 대부분은 성격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혼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남편이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아내는 또 이 지긋지긋한 이 인사가 나하고는 도저히 이게 마음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세상사의 이혼인 것이고, 교회 중에서 하는 이혼이라는 건 사별과 그 다음에는 아내가 바람나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자식이고 가정이고 다 버려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어. 그건 다시 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요. 그런 경우는 재혼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헤어질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다만 갈라서는 거예요. 분방. 갈라서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섰다가서 그걸로 이혼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갈라서고자 하면 갈리게 해라. 분방하게 해라. 그런데 그건 임시조치인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남편이든 아내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문제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막 신앙이 다르니까 하고서 이혼하고
또 다시 재혼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전혀 아닌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명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가면서 빡빡 우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모든 진리를 다 알아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해서 마치겠습니다.